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오늘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실 때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고 느낄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있고 그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기사에 This world, 이 세상 하면서 Playground or Battleground, 놀이터인지 전쟁터인지 그런 제목으로 쓴 책에 의하면 미국의 초창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현대의 태도와 우리 조상들의 태도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인의 사고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초창기에는 사람들은 세상을 전쟁터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죄와 마귀와 지옥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대인들은 세상을 전쟁터로 여기지 않고 놀이터로 여기고 있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 아티클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노래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설교를 말씀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반드시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기브온은 진멸을 당해야 하는 히위족 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모리족 속의 전쟁에서 있었던 이 사건만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전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우박의 사건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박의 사건.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늘에서 큰 돌들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또한 사건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 되겠구나. 그것이 영적 전쟁일까요? 네,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역시 여러분들은 훌륭하시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그냥 구경꾼처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진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싸우신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그냥 알아서 혼자서 싸워주시지 뭐 우리를 끼시려고 하시나. 여기에 놀라운 축복과 영적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박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를 볼 텐데요. 그 영적 진리는 순종의 진리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의 원리. 다시 10절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 두 절을 읽었을 때 여기서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렇게 내리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는 쉽습니다. 믿죠? 믿으십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반전이 있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여기서 길갈에서 올라가니라에 여러분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기서 길갈에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을 올라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북쪽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올라간다, 여기서 메이슨으로 갈 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감을 표현합니다. 길갈은 요단강 근처에 있었고요. 여러분 이 그 가나안 땅의 지형을 보면 이 요단강과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와 사해 지역을 보면 깊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갑자기 풍랑이 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람들이 모여져서 거기서 갑자기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너무 놀라운 풍랑들이 그렇게 가끔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내려앉은 지형에서 그들이 그곳을 기지로 삼고 그곳에 있었는데,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약 16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16마일 정도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가는 길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스라엘에게 체력 소모가 상당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 높이가 길갈에서부터 그 기브온이 있는 그 높이가 한 4,000에서 5,000피트의 상의 길을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의 전쟁이시고 여호와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 먼 길을, 험한 길을, 이 높은 고지를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uphill battle. 우리가 싸우기 어렵고 이길 수 없는 확률이 적은 전쟁을 바로 uphill, 올라가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자기들 속였던 사람들, 괘씸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그들은 그 길을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자, 잠깐만요. 여기서 밤새도록 올라가에도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그 험한 길을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에서 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제 찾아갔는데 그 먼 길고 높은 길, 험한 길을 밤새도록 가서 그들에게 갔더니, 자 이제 10절 보실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이긴 전쟁이야. 내가 너희 아모리 사람들을 네 손에 옮겨줬어. 네가 그들을 차지할 수 있어. 정복할 수 있어. 그 약속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순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어려운 길을, 어려운 전쟁에 참여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도망하여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늘에서 내린 큰 우박덩이로 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거기를 올라가지 않았어도 우박을 내리셔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었겠죠. 다 없앨 수 있었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걷게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일하시기 심술궂으셔가지고 나만 일하냐? 너희들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순종은
순종은 기적을 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순종은 기적을 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받아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도 순종은 기적을 행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에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승리는 가졌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 월요일 우리 반주자 다빈 자매가 연주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와주세요 하고 초대받았어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그러려다가 제가 갔습니다. 가서 연주를 듣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귀한 연주 듣는구나. 제가 간다고 안 간다고 졸업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갔기 때문에 누가 즐거웠어요? 제 귀가 즐거웠고 제 마음이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승리를 물론 우리를 위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위해 승리를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 꼭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셔도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셔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그 영광과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필요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힘든 길을 함께 걸으면서 그걸 해야만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서 자기도 애를 낳고 키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 조건을 걸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그곳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잠잡고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에 대한 영적 진리는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원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가장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은 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여기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우주가 리듬을 깨고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얼마나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들이 아주 다양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일,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러한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나온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은 믿고 그 사건들은 진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저도 해와 달이 멈춘 것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1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 그 끝 부분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과 함께 읽던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이 시집이었습니다. 시집 주로. 그러니까 이게 시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제가 이 태양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있었던 일이든 없었던 일이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그 아모리 족속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그에게 기적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날이 이 세상의 전 역사적인 날을 통틀어서 이날 같은 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막 이 기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바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태양이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전쟁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그가 시간이 더 필요했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태양이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전쟁을 멈춰야 되고 그 다음날 싸워야 되는데, 그 다음날 싸우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밤새도록 이 16마일이라는 거리를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힘들게 왔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력이 쇠할 대로 쇠했겠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싸우면 전력적으로 너무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동안 이겼던 전쟁도 이게 전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뢰어 부탁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멈춰졌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기 전까지 날이 밝았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14절 말씀이 이게 한 문장이 돼서 읽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면 사람의 말을 들은 날이 없었다라는 건가, 아니면 해와 달이 멈춘 날이 없었다라는 건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쪼개서 나뉘어서 보면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두 번째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쁘게 여기고 가장 의미가 가장 깊은 그 문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 놀라움이 없어요. 제가 여호와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땠다는 거예요? 항상 들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전무후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게 아모리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무루루. 따라해보실게요. 아무루루. 아무루루는 어떤 이름이냐면 메소포타미아가 숭배하는 태양신 아누의 아들 이름이 바로 아무루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멈췄다고 그랬습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아직도 안 놀라시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그들은 안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들은 도움을 안 요청했겠습니까? 지금 태양이 멈춰 서 있어가 자기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도 태양신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당신을 섬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안 내려간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라.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시겠지, 하나님이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 하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도 간구하고 불가능한 것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는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얘기했죠. 놀이터, 전쟁터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그냥 기도는 순서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교회 나와서 하는 게 기도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묵상하는 것이 기도고 정말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것을 간구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해 보신 적이 언제냐는 거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믿고 계십니까?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쟁에 승리하시고 전쟁을 이기고 계시지만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 싸우고 계시지만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누구와 싸우신다는 것일까요? 누구랑 싸운다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가장 처음 목회한 그 교회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교회가 정말 반씩 나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갔는데 이제 경찰차들이 앞에 와 있고, 그래서 원래 그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을 못 오게 또 다른 그룹에서 그렇게 소송을 걸어놓고,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 못 오게 또 다른 그룹에서 소송을 걸어놓고,
그래서 경찰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고, 제가 그때 이제 유스 그룹을 맡고 있었고, 이제 주일 예배 인도를 맡고 있어서 교회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전사님, 그때 제가 몇 살이었죠? 26. 우리 교회 지금 나이였어요. 26 전도사, 어린 전도사였습니다. 이찬희 전사보다 더 어렸던, 그때 저보고 오셔갖고 교회에서 오늘 박래 전사님이 설교하셔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무슨 설교를 하지? 막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일단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날 고른 찬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저는 그 찬양을 고른 이유가 그때 이미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고, 우리들의 마귀는 정말, 우리들이 싸울 마귀는 정말 마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시는데, 서로를 쳐다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그냥 그렇게 온순하셨던 분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서로가 진짜 이 적군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는데 마음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우리의 싸울 대상이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서로 헐뜯고 욕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속였지만 그들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 정말 못된 사람들, 정말 세상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어렵고 험한 길을 가서 자기들의 목숨들을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였지만 직접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서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적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수를 갚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 악한 세력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을 악한 세력으로 사로잡으려고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과 주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6년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클 만큼 컸고 이제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 26년의 세월을 다 같이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교회가 이 정도 됐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은 영혼들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지? 왜 내가 헌신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는 자격 없는 사람들, 우리도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가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지금도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정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빌립보서 2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도에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3S가 우리 사명문에 있잖아요. Save, Serve and Send. 우리가 거기서 serve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섬김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세이브로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섬기되 이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정말 이 악한 세력, 아모리 왕들처럼 그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다가온 것처럼 쳐들어온 것처럼 그들을 잡으려고 안달이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안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그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화목시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되는 우리 능력 침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라리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라티문. 우리가 12월만 되면은 교회 이제 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 라티문 헌금 해달라고, 그렇게 지정 헌금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서 라티문 헌금을 걷는데, 여러분 생각이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이 라티문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라티문을 위해서 매년 헌금을 걷나? 이 라티문은 1872년도에 남침리에 교단에서 처음으로 여성 혼자 파송된 해외 선교사입니다. 1872년도에 중국으로 파송되어서 중국에서 40년 동안 그의 일평생 남은 평생을 바쳐서 복음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라티문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그는 중국에서 복음 사역을 하셨고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중국에서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서 당신들도 선교사이고 당신들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있는 여선교회에 그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남침례교는 특별히 여자와 남자의 구별을 많이 두는 그 교단 중에 하나라서 여자들이 교회에 오면 많이 침묵하고 많은 활동들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라티문 선교사님들은 여자들에게 여선교회에 도전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교회에서 잠자코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당신들도 헌신하고 당신들이 모은 헌금을 이제 선교를 위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편지들을 돌렸는데, 1872년도에 파송됐잖아요. 근데 1888년도에 이제 그렇게 라티문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에 응답하여서 처음 교단 차원에서 모여진 해외 선교 자금이 3,000불. 1888년도에 3,000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겠죠. 그로부터 이제 계속 해마다 이 선교 헌금이 거쳐지고 1918년도에 라티문 헌금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인정하고 이제 불려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12월이 되면 이제 우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장 큰 이유를 생각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힘쓰자 해서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제 라티문 어퍼링을 시작해서 이제 그것을 함께 모아 단 1센트도 흘리지 않고 그것을 전부 해외 선교에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993년도에요 8,200만 불이라는 엄청난 선교 헌금이 모아졌고, 작년 2022년도에 얼마가 모아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억 달러가 넘는 헌금이 해외 선교, 지금 남침례 교회들이 같이 헌금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만을 가지고 자기는 나는 헌신했고 난 헌신됐으니까 이제 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라티문 선교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주셨습니다. 너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고, 그 기도하는 마음, 그 성령님으로 감동시켜서 쓴 그 편지가 많은 여성들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된 마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지금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나도 힘든데, 나도 정말 할 게 너무나 많고 내 스케줄도 벅찬데 지금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도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일하라 행하라 하심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그 능력의 자리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자리로 초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곳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단정짓고 기도를 포기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